할렐루야. 주님께서 찬양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날인데, 오늘 일부 예배 사회를 보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다. 네, 동의합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좀 더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좀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본 말씀을 듣고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이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기억해 보려고 했습니다.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경험,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저의 심정이 떠올랐고, 그때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 신앙이나 믿음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삶을 더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정도로 힘들었었고 괴롭힘도 많이 당했고,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20년이 훌쩍 지났죠.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 와서야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지나온 그 시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여정 가운데 잘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또 그 다음 내가 언제 가장 힘들었었나 생각해 보니까 군대 시절이었어요. 저는 군 생활을 좀 특별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냥 육군으로 들어갔는데 특공대로 착출이 됐어요. 그래서 갔던 부대는요, 사실 제가 군 생활했을 때만 해도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시기였기도 했지만, 제가 갔던 부대는 워낙에 이제 외곽에 외진되어 있었던 부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뭐랄까 더 좀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구타와 욕설과 인격 모독과 뭐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군대 갈 때 많은 청년들의 또 동역자들의 파송을 받고 축복받으면서 군대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이러려고 그 축복과 그 파송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신앙도 막 바닥을 찍고 도대체 내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간증하자면 진짜 긴데, 제가 중학교 때 당했던 경험, 그리고 군생활에서 당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요, 그 이후에 정말 퍼즐 맞춰가듯이 짝짝짝짝 어떤 계기로 뭐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누굴 만나고 하면서 제 인생이 이루어가지는 것들을 보면요,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순복부천교회, 언젠가 제가 제 지난 날을 떠올렸을 때 정말 이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이 순간들을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겠죠. 누군가에게 어땠다라고 분명히 방점을 찍어서 말하는 시기일 텐데, 이 순복부천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알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부천 땅에 저를 오게 하셔서 주인을 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 인생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아마 저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다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려고, 부천 땅에서 이렇게 주님의 일 하게 하시려고, 혹은 제가 지금 저의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혹은 제가 이렇게 어쨌든 20대, 30대를 그렇게 거쳐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에게 그 왕따를 당했던 경험을 하게 하신 걸까요? 그러시려고 군대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시키고 맞고 힘들게 험한 꼴 당하게 하신 걸까요?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괴롭힘을 허락하시고 그 외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게 하시고 울고 지치고 힘들게 만드신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걸까요? 결정적으로 저를 여기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그렇게 다 그만두게 하신 걸까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짠 판일까요? 설계 서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들과 요셉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어지간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 나 정말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거 출신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셉 이야기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지난 저의 경력을 좀 살려서 제가 또 주일학교 또 한 6년 사역한 전사 출신이거든요. 요셉 이야기를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파악하는 데는 이 주일학교 설교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오늘은 우리 현대에 나온 아주 특별한 사람 요셉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줄 거야. 요셉 누군지 아는 사람? 와, 너 아는구나. 모른 척 해줘, 알겠지? 오늘 처음 들을 거야. 요셉은 야곱이라는 아빠와 라헬이라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이었어. 그런데 요셉은 아빠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었어. 특별히 사랑했어. 그래서 요셉한테는 선물을 줬는데 뭘 줬을까? 맞아, 생동옷이야. 우리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이렇게 속으로 대답했어? 생동옷을 줬어. 와, 생동옷을 받은 요셉이 와, 생동옷이다 하고 좋아했다.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질투한 거야. 왜 요셉만 이뻐해? 왜 요셉만 이뻐해? 근데 요셉은 거기다가 꿈을 자주 꿨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대. 그래서 형들한테 절을 가서 형들이 나한테 절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형들이 점점 요셉이 미워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게?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결국 지나가던 상인한테 은 20개에 팔아버렸어. 그리고 요셉의 색동옷을 찢어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친색있게 잘 바꿨겠어요 라고 말했어. 아빠가 너무 슬퍼했겠지. 이후에 요셉은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 애굽이라는 곳으로 갔어. 애굽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단다. 근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일을 다 맡겼었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쁜 거짓말을 했고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가게 됐어.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지냈어.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왕 신하 2명의 꿈을 잘 해석해줬어. 시간이 지나서 바로왕도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때서야 신하 하나가 감옥에 꿈을 잘 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요 해가지고 요셉은 바로 앞으로 불려가게 됐어.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줬고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고 다음 7년은 무서운 기근이 올 거예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돼요 라고 말해줬어. 바로왕은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한 걸 듣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 요셉, 너는 이제부터 이 나라의 총리가 되거라. 그렇게 해서 요셉은 노예를 거쳐서 감옥을 거쳐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다. 얘들아, 요셉은 있잖아, 일을 많이 겪었지만 늘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놀랍게 쓰셨어.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알겠지? 네. 기억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설교가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은 뭐냐? 바로 애굽의 자기를 노예로,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 있죠. 형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 이제 흉년이 들자 식량을 좀 얻으러 애굽에 왔고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과 재회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드디어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형제들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이거 본문 읽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격정적으로 형들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옮겼던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큰 소리로 울죠. 그리고 형들에게 제가 요셉입니다.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4절 후반부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정체를 안 형들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자기가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맞이했다. 반가움보다는 공포가 밀려오겠죠. 자기들이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해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왜냐?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죠? 그리고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8절 볼까요?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8절에서는 아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가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후손을 세우시기 위해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낸다. 자, 여러분 이게 요셉 이야기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이민자의 성공담이나 출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땅으로 요셉 가정을 내려오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이야기랍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즉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이야기 가운데 자기의 인생과 고난과 자기 겪은 이야기들이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를 그리고 이게 어디로 흘러간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일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복수할 것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했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지나고 보니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 그때 당했던 그 일 내가 이렇게 잘 흘려보낼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믿음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큰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인생을 후회하기보다는 감사하도록 만들면서 심지어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고 누군가로 화해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관점을 이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냐? 만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였다면 그럼 하나님이 형들을 시켜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리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겁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만들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만들고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만든 겁니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요셉과 했던 그 약속을 깜빡하게 만드시고 그랬다가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이 뭔지 도저히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됐을 때 그때 딱 그 타이밍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러려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신 걸까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만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짠 판이었다면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잘못한 게 없죠. 어차피 이게 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기 하기 위해서 거기서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짠 판인데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삼으시고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벌인 일이라면 형들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어차피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위 운명론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팔자라고 부릅니다. 팔자.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정해진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론은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챗GPT가 사주도 봐준다죠? 너 태어난 일과 태어난 시를 보니까 너 딱 그거 할 팔자야. 너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거 안 해서 그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운명론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섭리와는 아예 다른 겁니다.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내 운명 다 정해주셨는데 뭐 내 팔자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봉기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읽은 이런데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배가 좀 출출했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떤 남의 집 밭에 고구마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 딱 하나만 캐 먹어야지 하고 그 고구마를 이렇게 캐 먹으려고 딱 하는데 고구마가 줄줄이 나오더래요. 계속.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자루 가방에다가 주섬주섬 담으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네? 주님의 뜻인가 보다. 아이고 뭐 주님의 뜻이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계속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지켜보고 도둑인 줄 알고 가서 흠씬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알아누워서 있던 교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간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신방 가서 아파하고 있는데 뭐라 할 말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프시냐 두루뭉실하게 위로하고 나오려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랬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밑에 또 한 줄 더 썼습니다. 그의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 있다. 그의 말대로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죠.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난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척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우리 그렇지 않나요? 아닐까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도
이게 다 주님 뜻이고 주님의 섭리라면서 그래서 주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으로 변명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수천억의 예배당을 불법과 편법으로 짓고 나서 봉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제가 지난 사역했던 한 교회, 너무나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갔냐? 전 성도가 10명인데 그 중에 수억의 사업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전체 재정을 그냥 다 감당하시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 좀 짓자 해가지고 그분이 다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봉헌 예배 드리고 한 1년 정말 잘 예배 드렸는데 그분이 감옥에 가셨어요. 뭔지 사기를 치죠. 그렇게 사기친 돈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 드릴 수 없다 하여서 그 담임 목사님 교회를 닫았습니다. 바로 닫고 다시 그냥 가정 예배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봉헌 예배 기억나요. 성전에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무색하고 민망하던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걸까. 우리 본문 후 4절 후반부를 다시 보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섭리 안에서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형들의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냈다라고 말한 이가 형들이 아니고 요셉 본인이었던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5절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들이 당신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우리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전혀 다르게 들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거 제가 고백할 때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쭉 뻗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축복성이라면서 저한테 불러주면 똑같은 얘기지만 전혀 다르게 됩니다.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건 오직 피해자만이 혹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지 그걸 가해자 혹은 제3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 고통에는 정말 의미가 부여되고 그 용서는 고귀한 것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가해자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피해자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용서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요.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참사를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월호를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서는 안 되니 이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고 점령하게 했다라고 한 것과 그런 수많은 친일적인 해석과 같은 논리죠. 누군가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설명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나 책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마치 잘못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요셉 형들의 잘못도 용서받을 필요도 없게 되고 어떤 창사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다 어차피 하나님 섭리대로 흘러갈 텐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한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무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친 그 군중들, 예수님 직접 못 박은 군중들 다 아무 잘못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들은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운명대로 따를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한 일은 뭘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미리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지를 줄 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예지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일이 다 일어날 줄 알았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들의 악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 겁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만드시고 감옥에 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도록 만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요, 나중에 50장 20절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그런 고난 속에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시냐고 묻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우리를 일부러 그 힘든 가운데로 내모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아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질병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마저도, 우리의 죄로 겪는 우리의 시련마저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악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것을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람들이 흔히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해결되고 성공적으로 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요셉 이야기에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요셉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잘한 오해 하나가 형통했다고 말하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그때는 여러분, 그때 형통한 것이, 거기서 형통한 것이 문제 해결과 성공의 의미라면, 형통해봤자 노예고 형통해봤자 죄수예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요셉의 모든 일들이 실패도 어려움도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반드시 내 뜻대로 성공할 거라고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그 일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귀결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여부와는 상관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선이 무엇인지는 우리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게 만들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주님께서 이러셨습니다. 아, 이런 뜻이 있으셨군요 하면서 때때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넘길 수 있게 되고, 소화하고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20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아니 어쩌면 주님 만나고 나서야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고백은 그제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운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누군가의 삶이나 고난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잣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불평과 원망과 문제를 감사로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혹은 나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과 내 삶을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고 선으로 바꿔가고 계신 그 일을 지금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믿고 내 눈앞에는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담담하게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한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며 끝내 주님이 다 하셨구나라고 고백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담담히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유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참 평안을 누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한 기쁨과 찬양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나누며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가운데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고 나 혼자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죠. 할렐루야.